절에다가 농축을 시켜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10절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이 예배와 어떤 연관성을 지금 지어놨어요. 교회가 말이죠. 조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괜찮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교회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과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이지 세상을 한번 뭐 해보자고요? 변화시켜보자. 이 중심에 저 같은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소위 한국교회에 어떤 열풍이 불어닥쳤냐면 제자훈련.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근데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 훈련의 과정을 3개월, 6개월, 1년, 제자반, 성숙반, 사역반 뭐 이런 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죠. 라는 생각을 교회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처럼 잘 교회를 매주, 매년, 몇십 년 나오면, 아, 이제 저 사람 믿을만 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다. 이제 저 사람 변화된 것 같아.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뭘 권하냐면, 세례 받으시죠. 왜?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주고,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떤 교회 안에 사역을 맡깁니다. 구역에, 교회 학교에, 찬양대, 뭔가를 맡겨요. 그럼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질문이,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정답을 확 찔러버리는 게 뭐냐면, 너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그 한국교회가 외쳤던 전도가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세례 어디 가는 티켓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변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 로마서 12장 1절 다음에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딱 한 번 나와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놔라. 한번 변화시켜봐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내는 성과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광염교회, 염광교회 다 이렇게 우리가 빛이 되면 소금이 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존재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일요일날 교회를 오고
반복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치 내가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기 재정의 일부, 자기 시간의 일부, 자기 삶의 일부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통째로. 왜냐하면 이 예배에 있어서 재물이 없으면 예배의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보고 세상 가가지고 더럽게 사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거든 하고 세상을 갖다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걸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요구하질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 하나도 바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직책에 의하여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될 텐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의하여 제가 숱하게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번 변화시켜볼까라고 하는 이 자기 주도적인 이 끝도 없는 주체 사상. 그런데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해요. 안 변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제가 내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여러분 죽어라고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 급하면 교회 안 와요. 주일날. 급하다는 게 뭐죠? 누구 일 바쁘면. 내일 바쁘면. 내 돈 쓰기 바쁘면 헌금 안 해요. 교회에서 말이죠.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고 하면 나 바빠 죽겠는데 안 오죠. 그런데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것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 이 목사와 회중이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교인이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 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물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에서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재물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말이죠.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지점이 자,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하고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19절에 보세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몇 쌍씩이요? 한 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쌍씩 데리고 와서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7장 2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정결한 건 7쌍이고 부정한 건 2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재물의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죽는 것. 그래서 정결한 건 몇 쌍이에요? 7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어린 양 예수, 정결한 예수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봤자 아무리 죽어도 그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재물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다음에 요구하는 게 여러분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때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죠. 그러면서 죽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가져와. 그거 내 거야. 어린 양 예수를 잡았다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 와. 넌 내 거야. 이게 언약을 이루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제물될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뭔가를 들은 게 있어서 자기 조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니, 세상의 변화가 구호로 돼요? 나라가 시끄럽죠. 정치가 개혁이 될까요? 행여나 그런 기대를 눈꽃만큼도 가지지 마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노회에 갔다 왔지만 교회 정치가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회 때 그래도 엄마들이 말이죠. 우리 애가 좀 이 운동회에서 잘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그렇죠? 예, 쭉 줄 세워놓고 말이죠. 막 뛰면 도장을 몇 등까지만 찍어줘요? 3등까지만 찍어줘.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다가 하여튼 1자든 2자든 3자든 도장 하나만 받으면 막 그냥 이게 무슨 공부 1등 한 것도 아니고 공부 3등 한 것도 아닌데 막 와, 우리 애가 3등에 그것도 보통 한 4-5명 서 있는 거기서 3등 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100명 뛰어가지고 3등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이 교회의 정치가, 세상 정치가 얼마나 바보 같냐면, 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약청을 땅 하면 어떻게 돼요? 뛰어야죠.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거야. 왜? 선생님, 쟤 금 밟았대. 아니, 걔가 금을 밟았든 안 밟았든 땅 총 올렸어요. 어떻게 돼요? 뛰어가야죠. 그런데 남들 다 뛰어가는데 교회는 말이죠. 금 밟았대, 쟤. 아니, 제가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꾸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존재의 변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지금 이제 넌 달려가면 돼. 달려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이 금 밟았네, 뭐 다른 사람이 선 넘어갔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하와와 유다와 아나니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전부 속았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장소에서 속았어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 유다가 속았어요. 초대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으쌰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았어요.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하와 보고 말이죠. 이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너 저거 먹어봐.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속았죠. 유다와 아나니아가 사실은 이 유다와 아나니아 부부의 공통점은 돈이에요. 그 은 30 받고 말이죠. 아니 누가 땅 팔아서 교회다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팔아가지고 괜히 얼마 숨겨놨다가.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속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속입니다. 내가 속았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사람인데, 이 마귀란 놈이 유다 안에 들어가니까, 불순종하게. 마귀가 하와 안에서 역사하니까 불순종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임하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속는 거예요. 아니, 변화시켜서 뭐 어떻게 하려고? 집집마다 십자가 다 꽂아놔요?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우리 교단 안에 소위 말하는 신학대학. 너무 많아요.
내일 모레 5월 5일 날 또 목사고시를 보는데 10,000명이 봐요. 저기 1,000명이 봐요. 1,000명이. 1년에 목사고시를 1,000명이 봐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외쳤던 말이 뭐 예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와요. 그래서 여수시를 예수시로 바꿔보자. 이런 말을 하고, 대한민국 성시화의 발원지가 춘천이라고요? 그래서요. 다 지금 어떤 구호 아래 속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속음.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이 기형적인 기독교. 내가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린 지금 속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말이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사람 중에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게 결론이죠. 누구만 지켜요? 아들만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 아들의 나라.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해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자는 항상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낳아서 뭐 되게? 아들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귀가 얇아서. 아니요. 아들이 아니어서. 언약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서 밖에 있어서 속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뭔가 해봅시다. 이번 기회에 마음 맞는 사람들 우리 몇이 모여가지고 한번 정화해보자. 그래서 정화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화가 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청소년 선도위원이 그 청소년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아니니까. 언약 밖에 있으니까. 교회라고요? 안심할 수 없죠. 우리는 늘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음이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치 괜찮은 자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뭔가 기도를 잘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사람으로 본인도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여기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 이렇게 쥐죽은 소리로 부르세요? 되게 우리가 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목마른 내 영혼 막 힘차게 부르잖아요. 그래 이 버릇을 가지고 내가 애들 초등학교 졸업식에 두 번 다 참석해가지고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그 나도 모르게 저 뒤에 서 있었지만
내 목소리가 그 학교 강당에 닿을 만큼 동해물과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엄마 아빠들이 다 나를 쳐다. 근데 왜 애국가를 그렇게 쥐죽은 소리로 부르냐고. 근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이게 정상 아니. 그런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빠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애국자예요? 내가 마치 그냥 그 강당에 막 떠내려갈 만큼 혼자 막 큰 소리로 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멋지게 음정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불러내면 그 부르는 동안 나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 왜? 아니 이 사람들 우리나라 국가를 말이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마치 내가 애국자 혼자 돼가지고 나 혼자 막 떠들고 더군다나 요번에 중학교 졸업식 갔더니 4절까지 부르더라고. 막 불러버렸어요. 그냥 막 거기서. 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 그 우월의식. 나 오늘 주일 지켰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나는 내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끊었어요. 그걸 변화라고 여기죠. 그러나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계속해서 예수만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대속의 제물이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죽일 테니 너도 거기에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와의 연합하는 죽음에 대해서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오고 밖으로 나가면 자꾸 세상 가서 뭘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변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기독 실업인회를 만들어요. 소위 교회 다니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아놔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를 합니다. 국가 조창기대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 전직 대통령을 무릎을 꿇혀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사람 직분이 장로니까 그래 그 조창기도에 이끌던 그 목사가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또 신문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말이죠. 니들이 뭔데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고 그러고, 또 기독교는 대통령이 무릎 꿇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하냐고 그러고, 아주 쇼로 정말 돈 주고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자부하세요? 지난달에도 국가조찬기도회를 했죠. 했어요. 몇천 명이 코엑스에서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왜요?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은 그때 속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길은, 그러니까 왜 속느냐?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 말은 나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고 또 속아요. 2번 속는 줄 아세요? 3번 속고 10번 속고 죽을 때까지 속아요.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교회가 간판에다 뭘 걸어놨죠? 예배당 한복판에 뭘 걸어놨어요? 십자가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야. 혹시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십자가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넘기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난 죽을 수 없다는, 버티는 거죠. 다 죽어도 좋아. 일단 누구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 거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속을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은 누구를 속일까?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기가 막히게 속여요. 십자가가 아닌 이상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자라니까요. 아담 부부가 속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속았는데, 그러냐? 주님이 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의 길.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면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안다는 건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아, 나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죽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이란 절기는 사실은 교회로서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저도 없애지 못하고 지키지만 정말 지키고 싶지 않은 절기죠. 왜? 그러면 전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실제로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의 능력만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날따라 국화 많이, 백합 많이 팔리고 계란 많이 팔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흥미로운 건 부활절에 이 백합을 쓰게 된 건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샤론의 꽃, 이스라엘 그 유대 광야에 그런 하얀 백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향기를 내고 그렇게 부활절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을 끄집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 지금 교회가 제일 벌벌벌 떠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나와서 고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다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왜? 고난을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면서 회중이 얼마나 힘들까. 저 목사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우리가 한 주간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또 교회 와서 고난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정말 그냥 위로의 말씀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근데 거기 가야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거기 가야. 넓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생명이 없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만 마침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뭘 바라세요? 바라는 거 참 많죠.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변화가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제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죽은 자